내 마음을 지켜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이 전쟁이다, 인생은 전쟁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과 같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삶이 이 전쟁과 같다면, 그렇다면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 전법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50%는 공격이에요. 상대를 검으로, 칼로, 총으로. 50%는 공격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공격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공격을 하지만 또 그 반 50%는 적이 쏘아대는 무기를 막는 방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공격과 이 방어,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능통해야 돼요. 두 가지 능하지 아니하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딱 한 절이죠. 내 마음, 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즉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 먼저 마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마음이 참 중요하다.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킬 때 이 마음 속에서 우리 생명, 승리죠. 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방어에 대해서 오늘 이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을 잘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을 여기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키는 것이 참 많아요.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요즘처럼 우리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때는 없죠. 이 건강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엔 지력이죠. 지식, 공부를 잘해서 이 지력을 또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조도 지켜야 돼요. 우리 인생 정조도 지켜야 될 것이고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재산도 지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명예 혹은 문벌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방심은 뭐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면 계시록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우리 가진 것,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 가진 것, 신앙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들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걸 잘 지키라고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구원의 은혜, 축복들을 세상에게 혹은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 지켜야 할 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심령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바로 네 마음 속에서 나온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빼앗길 때, 내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 다른 것 전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전부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다른 것도 안 뺏긴다, 이 말씀이죠. 이 마음을 빼앗기면 다른 가진 것 다 잃어버린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뭘로 표현하냐면, 우리의 이 마음은 사람의 중심보다
본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심부, 본부, 사람의 본부예요. 본부. 전쟁에 있어도 본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전 계획은 다 본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이 중심 본부에서 모든 계획도 명령도 작전도 다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예. 적군에게, 원수의 적군에게 우리의 이 본부, 전쟁할 때 본영, 이 본영이 빼앗기면 이건 전쟁은 피하는 것이고 전군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있어서 전쟁사에서 많이 이런 사건을 볼 수 있어요. 본부를 잃어버리면 다 전쟁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진리이면서 굉장한,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이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적에게 빼앗긴다면은 이거는 큰 재난과 큰 대손실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고도 인생의 낭패를 당하지 않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 인생을 승리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을 뿐더러 내 마음을 악한 생각으로 하여금 어떤 사탄이 지배하는 원수가 우리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이게 바로 위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위인이고, 이런 사람이 우리는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이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하와가 사단을 바라보고 사단이 아름답다, 참 멋있다, 매력적이다, 그 말이 그럴듯하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는데 사단은 절대 뭐라고, 그 멋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사단을 만나고 사단을 대화하고, 그런데 절대로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더 오히려 하나님처럼 지혜스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에 유혹받아가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짓지 말아야 할 엄청난 그런 죄악을 져서 우리 오늘날 이런 인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이게 위대한 사람이고, 이 위대한 성인이고 말이에요. 위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독립의 사람이고 사람된 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천재라 할지라도 욕심의 마음을, 어떤 이욕의 욕심을 마음에 빼앗긴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위대한 열사, 위대한 영웅이라는 영웅 같은 이런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온갖 욕심, 정욕, 색욕에 노예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명예의 그 일신을 망친 사람이 이게 비일비재한 거죠. 그다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자기 마음을. 세상에 영웅 천재가 많이 있지만은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다 이 마음을 못 지켜도 다 실패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만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다. 그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바로 그것이 사는 것이다. 참으로 힘든 일을 마음을 지킬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을 지키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6장 32절 말씀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낫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한 절 말씀을 통해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 마음을 잘 지키겠습니까?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하지만은 오늘 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 승리하시고
그 환경에서 구원받으시고 어려운 그 환난을 잘 통과하시고 모면하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마음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는 것이 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우리 마음을 빼앗는 어떤 무엇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하면 이 죄라는 놈은 전염병이에요. 요즘 우리가 지금 한 1년 동안 잘 터득하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이 병 코로나19 이 코로나 병이 왜 그렇게 요즘 뭐 변형된 코로나는 너무나 또 전염이 빨리 돼가지고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염된 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근처만 가도 전염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거리를 떼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되고 그 근처 이 코로나가 있는 그 지역에는 소독약을 뿌리면서 그 근처에 출입을 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청각으로 우리가 잘 보여주는 교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도 이렇게 무서운데 전염병이 코로나가 얼마나 전이 많은지 코로나 걸리면 얼마나 이게 고통받습니까? 검사 받아야 되고 또 붙잡혀 가야 되고 또 치료 받아야 되고 또 죽기도 하고 또 치료 받은 후에도 후유증도 많고 차간 이거 보통 문제 아닌데 다 무서워 떠는 게 이 코로나 전염병인데 이보다 더 비교할 상상할 수 없는 수십 배 더 엄청난 더 무서운 전염병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전염병.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이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는 어떻게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까? 저 죄가 있다면 어떻게 멀리 도망가라는 거죠. 용병술에 무슨 중국에 무슨 36개가 뭐냐 도망치는 거다. 마지막에 자기 있는 방법을 다 가지고 막아보다가 자신이 없으면 최고의 전술은 이 주랭랑 하는 거예요. 막 도망쳐간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무서운 전염병이 무엇일까? 온 세계가 다 코로나도 무섭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게 죄예요. 코로나병은 육신만 죽이지 이 죄의 전염병은 우리의 육신과 이 영혼까지 말이에요. 영생까지 다 죽으니까 이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는 이 말씀,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아담 하와의 그 병이 그렇게 무서워요. 아담 하와가 진 그 죄악의 그 원죄가 다 온 인류에 들어간 말이에요. 막을 길이 없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인간의 혈통을 받으면 다 이 전염병인 죄를 다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죄를 없애 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다 돌아가시고 속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셔서 믿는 자가 구원받게 하셨으니 최고의 이 전염병을 방비한 약이 무엇이냐. 요즘 코로나도 예방약이 나오고도 지금 효과가 있다 없다 난리가 많은데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의 영육간의 죽음의 병에서 완벽히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아담 하와의 그 후에 모든 인류는 다 이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 죄를 막을 길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말씀하기를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 죄라는 무서운 이 전염병을 이걸 피할 수 있는 그 길인데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위에 가까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윤리 도덕이 있으니까 넉넉히 죄를 가까이 간다고 해서 무슨 죄 짓겠냐? 내가 죄 안 지면 되는 것이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안 지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죄를 가까이 가도 죄 짓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말이죠. 오늘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죠. 솔로몬의 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서의 14장 14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사특한 속이고 죄 짓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그 첩경에 들어가지 말래. 그 죄 속으로 들어가지 말며,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을 다니지 말지어다. 악인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악인의 길을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어떻게 해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런 죄를 보면 전염병이 있으면 그 전염병 있는 그 근처에 가지 않는 것처럼, 죄가 있으면 이거 너 무서운 이건 병이다 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고 피하고 멀리 가고 떠나가라는 이 말씀이겠죠. 악을 알고자 해가지고 내가 사회학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도 되겠다고, 어떤 것이 죄인가 그걸 알아보려고서 괜히 자신만만하게 그 가까이 갔다가는 이건 낭패당하는 거죠.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 연구한다고 가가지고서 악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 이게 죄예요. 죄악에 다 감염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연구하다가 자기가 죄인이 돼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늘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과 담배를 끊는 끊게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박에 빠지지 말라는 것도 다 거기에, 그거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게 되면 처음엔 좋은데 사람이 서면 전 술 마시다, 술이니까 술이 술술 넘어간다. 그래서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면 술 먹는데 살 넘어가니까, 그래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잖아요. 반대로 술이 사람 먹어요. 이렇게 해서 빠지는 거죠.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도박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심심풀이로 하다가 거기에 재미가 들어서 하다 보니까 도박꾼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 마약을 한번 해보자 해서 마약에 빠지는 것도, 그래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이런 도박에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위험성이 많다 이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육체의 어떤 정욕이나 쾌락을 위해서 내가 이거 참 좋다 해서 즐거운 그런 쾌락적인 즐거운 게임이나 그런 오락을 자주 하고 오락 가까이 하다가 그래서 빠진다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우리는 다 멀리하고 도망을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새 음란물 사이트를 즐겨보다가 이걸 보다가 중독이 돼가지고 청소년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사회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저속한 어떤 문학에 빠지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타락한 혹은 어떤 잡지나 어떤 매스컴이나 신문 같은 거, 그런 죄의 사건에 가득 차고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끊어버리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명심하여야 될 것입니다. 죄를 피하고 멀리하는 그 길밖에 없다. 왜?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감염돼요. 감염은 약한 존재인 인간의 자력으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피해라, 멀리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을 피하고 죄를 피하고 피한 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뭐냐면 그게 선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선을 가까이 하라. 선을 가까이 해요.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죄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아가다가 그 길을 가다가 맞으면 이 오만한 자의 죄인들의 자리에 아예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하지 않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이것이 선을 가까이 하고 선을 지킨다는 것이죠. 선의 길로 나간다. 의의 길로 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잠언서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가요? 우리가 다 죄를 져가지고 의는 하나도 없는데 선을 알고 선을 행하는데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다 치우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죄인들인데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모습인데, 이 악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가까이 하고 의의 길로 나가는 그 길밖에 없다. 이 선과 의의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또 주님의 그 선을 향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의의 길로서 가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하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보세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쫓아갈 것이고, 악한 사단이나 무슨 죄가 있으면 그건 적극 피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피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 선의 길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 이 땅에만 있고 또 선한 친구들이 이 땅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선한 문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유익과 큰 도움을 주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알면서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또 말씀 보니까 빌립보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라,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또 무엇이든지 옳고, 다 이게 좋은 것들이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또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좋은 방법인데 말이죠. 그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 연약하고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마음이 원효돼 몸이 말 듣지 않는 거죠. 성인들, 현인들, 위인들,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혹은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분들의 교훈을 받고 그분의 경전을 읽을 때 우리 많은 인생에 과연 칭찬과 찬사를 받고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에요. 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일인데, 하지만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연약한 존재로서는 그 악을 피하고 선과 친근히 해서 우리 마음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사실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에 이 선한 것에 감화를 받아서 유익한 것도 많이 있고 마음을 어느 정도 지키겠지만 완벽하게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을 피하고 선을 친근히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부패하고 그 다음에 약한 존재이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완벽하게 깨끗이 지킬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말씀처럼 마음은 이렇게 원하고 그렇게 알면서도 노력하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악을 피하고 그 다음에 선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그 일이 참 좋은 알면서도 우리 인간의 방법과 내 노력과 나의 경험과 내 힘으로는 그게 잘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은 세 번째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해서 그분께 내 마음이 점령, 내 삶이 내가 점령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아니라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회개하고 주의 말씀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날마다 성령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을 결단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잠깐 그렇게 해야만 되지. 내 의지와 내 윤리 도덕과 내 인격으로는 알면서도 잘 될 수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한 것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 심령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수양 노력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위인과 성인의 좋은 글을 읽는다고 해서 그 읽는 것만으로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거주해 주실 때만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계속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그들이 뭐 했습니까? 전혀 그들이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120문도에게 각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같이 폭풍같이 그들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죄를 토해내게 하고 그런 역사처럼 각자에게 임했던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말이에요. 내 의지와 내 윤리 도덕과 내 수양을 갖고는 될 수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분께 전폭적으로 나를 맡겨서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여 함께 나갈 때 동행할 때 우리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도록 만드는 이 길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고백과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그 법이 나를 지배할 때 모든 내 육체에 지은 모든 법이 이 성령의 법 앞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만드는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43절에 보니까 이런 예화의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자기 이 마음이 점령해가지고 온갖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 귀신이 마음을 점령했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나가면 그 사람은 아주 온전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 귀신이 나갔을 때
나가가지고 귀신이 자기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어디가 좋을까 쉬기를, 아무것도 없는 좋은 편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쉬기를 구해서 다녔는데 장소가 없어, 이 귀신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온 집으로 가겠다. 내가 나온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서 가보니까 그 집이 텅 비어 있어요. 그 마음이 귀신 나간 그 사람의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잘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이 귀신이 이에 가서 더 나쁜 악한 귀신 7 귀신을 데리고 와갖고 말이죠. 들어가서 그 마음에 거했다는 거예요. 거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악한 세상은 이렇게 귀신들이 사람이 마음이 비어있을 때 그걸 점령해 들어가서 산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비어있지 않도록 거기에 누가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주인 되시는 우리 성령님이 이 안에 좌정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면 절대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한번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문제죠. 사람의 심령이 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공허하게 되고 쓸쓸하게 되어지고 사탄이 야 이거 좋다 쉽게 들어가서 그 마음을 차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깨끗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 마음을 불지펴 주시고 내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에 차고 넘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꽉 차게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스스로가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치고 들어올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보세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이번에 삼위일체 성령이 우리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거처를 삼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해서 항상 같이 계시겠다. 내 마음의 안전을 늘 보장해 주겠다.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이 마음 속에 어떤 죄가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원수 대적이 우리 마음을 해치고 들어와서 거주할 수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마음, 이 부패한 마음을, 더러워진 마음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는 이 길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떤 종교, 윤리, 도덕, 고행, 난행 갖고도 될 수 없는 것인데요. 오직 주께서 우리의 이 죄에서 점령되지 않기 위해서 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바로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 주님만이 우리 마음을 정말 진홍 같은 죄도, 분홍 같은 그런 어떤 죄도 깨끗하게 말해서 마음을 청결케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밖에 없는 거죠.
오늘 죄에 빠지지 않는 길은 죄를 피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고 순종의 말씀이 되겠죠.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음에 있다는 것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가서 우리가 더 나가서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점령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도록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대로 우리가 함께 동행해서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입어서 완전하게 우리 만들어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기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이어보세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에요. 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성전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그런 더러운 걸 막 책찍을 엮어서 막 내쫓고 깨끗이 하신 그런 사건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회개해서 십자가 보혈로 용서가 되고 정결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가장 정결하게 깨끗한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 계시고,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성령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 예배를 멀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면서 또 부족하면 또 기도하고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오늘 무릎 꿇게 하고 나는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내 마음에 오늘 믿음이 살아있고 죽은 믿음이 아니죠. 내가 기도가 살아있을 때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가 참 자유와 참 평안과 구원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금년도 새해를 우리 또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가 여전히 어려운 새해지만은 이 복된 새해, 승리의 이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데 단순히 내 노력은 안 되고 오직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께 오늘 맡기신 도움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 맡기고, 그래서 모든 더러운 죄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이겨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금년 이 안에 행복한 이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키는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꽉 차게 임재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드리십시다.